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담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끈질겼다면, 좀 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순종하고, 끈질기게 전도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낙담합니다.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너무 쉽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을 쳐다봅니다.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끈질기게 순종한다면,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끈질기게 전도한다면,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린다면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긴 분일까요? 끈질기지 않은 분일까요? 하나님은 자체가, 하나님 성품 자체가 끈질기신 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4,000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끈질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끈질긴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의 몇 배가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왜 여기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바로 이삭이요, 끈질기게 순종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삭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속 싸웠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져보면 작년 농사보다 한 2배, 3배 잘 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농사보다 100배가 잘 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가 갑자기 100배가 잘 된 것은 이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농사를 100배가 잘 되게 복을 내렸을까요? 이삭이 뭐해서? 순종해서. 어떻게 순종해서? 끈질기게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끈질기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셔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끈질기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겠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구나. 우리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가 그 성경의 앞뒤 전후 좌우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대략
한 100년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지금 100년째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네 뭐하나? 배 만들지. 왜 배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 그래서 배를 만드는 거야. 자네도 나랑 같이 배 만들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자네 말이 맞네. 같이 배 만들세. 그럴까요? 아니면 미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노아는 100년 가까이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라면 그렇게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데 여러분 방주를 계속 만들까요? 중도에 때려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예? 때려치죠. 우리 같으면 때려치죠. 우리 같으면 때려쳐요. 그런데 노아는 때려쳤어요? 안 때려쳤어요? 안 때려쳤어요. 기어이 마침내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하고 우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데 노아는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옵니다. 우리 좀 있으면 휴거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동안 계속 이걸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아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척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 미친,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이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 전하는 것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아는 100년 가까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딴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배 타라. 노아 시대 복음은 배 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노아를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 끈질기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끈질기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노아가 있잖아요. 끈질기게 순종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또 끈질기게 순종하신 분이 또 계신데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 3년 동안 완전히 벌거벗고 지내라. 여러분한테 만약 얘기했다 해봅시다. 야, 지금부터 3년 동안 완전히 벌거벗고 살아라. 길거리 갈 때도 벌거벗고 가고, 식당 갈 때도 벌거벗고 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벌거벗고 저대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예? 못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상상해봅시다. 이제 벌거벗고,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길거리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길거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아, 나 이거는 못하겠어요. 옷을 다시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마음속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창피한데?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 자기와의 싸움을 이긴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래도 있잖아요. 말씀이니까 자기 생각을 찍어 눌렀겠죠. 계속 눌렀겠죠. 그래서 3년 동안 끈질기게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나 그런 거 성경에 있는 거 못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봅시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2절.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같이 봅시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이사야는 3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요, 얼마나 끈질기게 순종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을요,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이 돼보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돼보는 겁니다. 내가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한테 너 앞으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있잖아요.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아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지? 어떻게 3년 동안 벗고 다니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누구는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보여요? 야, 나하고 차원이 다른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나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나는 순종이 너무 연약하구나. 그에 비해서 이사야는 나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 내가 미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정말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보다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보다 더 끈질기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의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이삭이라면, 내가 이사야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요,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너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그것도 줄로 네 몸을 동여 맨 채로. 그러면 토탈 며칠을 누워 있는 겁니까? 430일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는 겁니다. 1년 넘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는 겁니다. 온몸을 동여 맨 채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390일 동안 40일 더해서 430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딴에는 있잖아요. 끈질기게 순종한 겁니다. 1년 넘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끈질기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질기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질기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엘리야의 도움을 얻어서 기근을 피했던 사람은 시돈 땅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뿐이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문둥병을 나았던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 뿐이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있었지만 엘리야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림의 떡인 겁니다. 엘리사가 있었지만 문둥병자들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엘리사라는 존재는 그림의 떡이다 그 말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엘리사라고. 그런데 내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나는 문둥병을 못 고쳐요. 엘리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A 하면 B 하리라 라는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A 하면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B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과 같이 내려지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가 A를 안 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봐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A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B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다는 축복을 내가 왜 못 받냐면 내가 A 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의 축복의 약속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아요? 1번, 하나님이 인색해서. 2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번,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답은 뒤에 있어요. 몇 번 같아요? 예? 똑똑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결심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니까. A 하면 B 하리라. 그 A를 해야 주는데 내가 A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많이 받으려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묵상하다가 A 하면 B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A 하리라 이걸 한번 순종해 보자. 새해는. 아니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래서 이 B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A 하면 B 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어져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있잖아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순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높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높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걸림돌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봐봐요. 예수님이 얼굴에 따귀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자존심이 높았다면 당장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이잖아요. 너 죽어. 그러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존심이 높았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만했다면 십자가를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못 졌죠.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교만, 자존심. 그게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마음을요 확 낮췄어요. 자존심을요 확 낮췄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존심이 높았다면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순종의 걸림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있잖아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예요. 이제 이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네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그 전에 자기 동네 살 때 자기 동네에 있는 강물에 들어가서 몸 씻어 봤겠어요? 안 씻어 봤겠어요? 씻어 봤겠죠.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비이성적인 말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에 주저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죠. 우리가 있잖아요. 순종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봐봐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 생각이 높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말씀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순종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그때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접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압송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참 이상한 신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주변에 군인들을 갖다 에워싸가지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로마에서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아, 내 생각보다 하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구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겠죠. 우리가요, 순종하는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우리 잠언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최대 그게 뭐냐?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비이성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삥삥 돌기만 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들려요? 비이성적으로 들려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망치 들고 벽을 깨트려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차라리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망치 들고 벽 깨라고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냥 삥삥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할까요? 예?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삥삥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했는데 그 말씀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아니, 비이성적이에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지금 2600년 됐는데, 뭐라고?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거다.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성경은 온통 있잖아요. 비이성적인 말씀이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이성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지혜로워요. 비이성적인 말이라고 불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라. 너의 이성을 믿어라.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라. 그 말이 되냐? 너의 이성을 믿어라.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 봅시다. 너의 이성을 믿지 말고 비록 비이성적인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해라.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니까.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 너의 이성을 믿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성을 믿지 마. 비이성적인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우리가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 안 맞는 거,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래서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인데 옛날에 병거 있잖아요. 병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말 타고 이게 가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병거가요, 탱크예요, 탱크. 병거가 있는 군대하고 병거가 없는 군대하고 싸우면 10중 8구 누가 이겨요? 병거가 있는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병거 불살라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 중인데 1700개의 병거, 그러니까 1700개의 병거를 뺏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탱크가 1700대 탱크를 뺏은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쟁하는데 얼마나 유리해요. 다윗이 있잖아요, 이 병거 싹 불태웠어요. 그리고 말 있잖아요,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 있잖아요,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에 힘줄 끊어버리면 이제 말 구실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병거를 다 불태울까요? 안 불태울까요? 예? 불태우신다.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응? 이 탱크가 전쟁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 끝나고 나서 불태울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병거를 싹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가면 여러분 절대 그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내가 죽느냐 사냐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남겨놓고 9천만 원은 해외 성경금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 앞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분? 어려워요. 하나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이 병거가 있냐 없냐는 것은 내가 적한테 죽느냐, 내가 적을 이기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한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따라봅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백전백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겼다, 졌다 그러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은 백전백승이 됐을까요? 이유가 뭐죠? 순종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병건 없애고요. 말은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바 부대가 있냐 없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적당하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병거 싫어하면, 네, 병거 내가 불태울게요. 그런데 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기마 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핑계를 안 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병거 싹 죽여요. 말 100마리 남겨놓고 싹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순종하고 전쟁에 망해서 내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다. 그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그 출제자가요. 내가 지금 1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1번 문제 답이 몇 번일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출제자가 내 귀에다가 뭘 고민해? 내가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야. 1번의 답은 3번이야.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3번에다가 칠하면 돼. 2번 문제를 풀고 그래. 풀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출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뭘 고민해? 2번의 답은 3번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나는? 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으면 이 사람 몇 점 맞아요? 예.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순종의 걸림돌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뭐라고요? 내 생각. 제가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분이 빚이 480달러가 있었대요. 많지 않은 돈이죠. 480달러.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초창기에 교회가 너무 조그만 교회니까 480달러 빚 자체도 너무 커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1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계속 하는데 1년 동안 응답이 없더래요. 그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께 협박했대요. 하나님, 이거 안 갚아주면 나 목사 때려칠랍니다. 어떡할까요? 때려칠까요? 말까요? 막 협박까지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자기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여보게 잘 있나? 나 자네한테 500달러 주려고. 아니 왜? 그냥 주고 싶어서 내가 보내줄게. 500달러 좀 있다가 전화를 딱 끄는 거예요. 이 목사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야, 내가 480달러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 친구가 500달러 보낸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너 하나님 말씀, 내 말씀에 대한 약속들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이렇게 기뻐한 적 있냐? 너 그 친구가 500달러 보낸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 친구는 약속 지켜요. 이 친구는 500달러 보내준 날이면 반드시 보내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오늘이라도 그 친구 쫄딱 망하게 하면은 못 보내줄걸? 그렇네요. 그런데 나는 약속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냐 없냐? 없지요. 그런데 너는 왜 그 친구 말에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 말씀 앞에는 왜 이렇게 안 기뻐하냐? 이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반성이 되더래요. 아, 진짜네. 내가 사람의 말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말은 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봐봐요. 그 친구가 내가 너한테 500달러 보내줄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이 사람 쫄딱 망하게 하면 500달러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만약에 하나님 이 사람 죽이면 못 보내주죠. 사람의 약속은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100%예요. 100%.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가 그 사람의 약속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약속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너무 반성이 됐대요. 너무너무 반성이 됐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뼛속 깊이 깨달아졌대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절. 사람 믿을 거냐? 혈육을 믿을 거냐? 혈육을 권력을 삼을 거냐? 그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서 저주받을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여호와를 의뢰할 거냐? 그래서 복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자,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자,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말자, 멀어지지 말자. 그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뢰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분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단을 이렇게 세웠어요. 정말 한 20, 30명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교회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분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좀 그렇게 와닿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저주를 받을 거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복 받을 거다. 나홈서에, 나홈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나홈서 1299페이지 나홈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알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도와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까? 도와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성령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진심이 아닌지 여호와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책임져 줍니다.